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고난주간 첫날 월요일, 오늘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가장 위대한 7일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이야기는 늘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까닭입니다. 예수님은 종려주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죠. 들어오기 위한 준비는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데려오게 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에 오르시고 성으로 들어가시자 사람들이 길 위에 자기 겉옷을 펼치며 대대적으로 그분을 환영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며 모두들 환영하죠. 그분은 이런 환영을 받아 마땅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곧 이 환호가 야유와 멸시로 바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실 땐 환영하고 그가 힘을 잃자 야유하죠. 우리도 그랬던 적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왕으로 오셔서 좋은 것을 주실 때는 열렬히 환호하다가 그분이 우리를 돕지 않는 것 같을 때는 그 환호를 금방 멈추진 않았습니까? 나의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고 때론 고난을 당할 때라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늘 환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야 할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도시에 이르셨고 그 도시의 모습이 한눈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보시니 죄에 빠진 인간, 사단의 사슬에 묶여있는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도시를 보시며 슬피 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을 오늘 내가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이제 너무 늦었다. 앞으로 내 원수들이 포병대를 몰고 와 너를 포위하고 쳐들어올 것이다. 그들이 너와 내 아이들을 바닥에 맺힐 것이다. 돌 하나도 그대로 남지 않을 것이다. 이 모두가 너를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을 내가 알아보지도 않고 맞아들이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은 죄에 빠진 우리들을 위해 흘리신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날이 저물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돌아가셔서 쉬십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고 이제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베다니를 나설 때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어요. 그런데 저 멀리 보이는 것이 있는데 잎이 아주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혹시 아침 끼니가 될 만한 것이 있을까 다가가셨지만 거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아무도 내게서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제자들이 옆에서 그 말을 듣습니다. 사실 무화과 나무는 아직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없음에도 그렇게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너무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처럼 외적인 형식만 화려하고 그 내용은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차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는 성전, 또 성전으로 상징되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그 성전을 향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혹시 나의 모습도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런 나무는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은 늘 외형적인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하는 이유는 이것만이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영혼을 이렇게 주님으로 채울 때 우리는 또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 같은 모습의 성전으로 향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 즉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거기에 무엇이 펼쳐져 있었을까요? 거기 다른 신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돈이 그 성전의 주인 노릇하고 있었고,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서로 욕심을 부리며 경쟁하고 미워하며 싸우기도 했을 것입니다. 아마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기도 했겠죠. 게다가 돈의 흐름을 따라 그날 돈의 가치를 정하고 또 물건을 바꾸어주며 돈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모습은 유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 재물을 파는 그런 정당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 내면을 아셨습니다. 그들은 이곳에 예배를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해 왔죠. 예수님은 사고 파는 사람들 모두 내쫓으시고 환전상들의 가판대와 비둘기 상인들의 진열대도 엎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인용해 그들을 가르치시죠. 내 집은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어졌다. 그런데 너희가 이곳을 도둑의 소굴로 바꿔놓았다. 성전을 정화하시며 이것을 본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또 이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제거할 방도를 그들이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 마음의 성전을 아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시죠. 내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냅니다. 프랑스의 시인 폴 브루제는 이렇게 말했죠.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우리는 겉으로 경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눈여겨보시는 마음으로부터 경건을 품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정화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나의 마음 구석구석 여전히 쌓여있는 죄의 먼지들은 얼만큼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씻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제서야 눈먼 사람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들어설 그 자리가 생겼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면 그 자리는 이제 사명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깨끗해진 성전 안에서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에게 오는 자들을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십니다. 우리도 주님께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가야 할 마음이 더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또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너무 필요해서 그분께 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 월요일 밤 다시 베다니로 가셔서 밤을 지내시고 쉬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주일날 겸손의 왕으로 나귀를 타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또 그 성에서 도시를 바라보시며 우셨고, 또 월요일 아침이 되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며 열매 없는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죠. 오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행적을 뒤따르며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깨달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기도하며 묵상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CBS 기독교 방송에서 나눈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에 함께 드리는 기도. 오늘은 스탠리 하워워스의 기도와 함께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바쁩니다.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고 너무 많은 질문을 던지고 너무 많은 일을 합니다. 이렇게 바쁜 이유가 실은 우리 안에 있는 공허를 깨닫게 될까 두려워서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분주한데 어떻게 안식을 누리며 어떻게 당신께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부디 우리 삶에 고요한 시간과 공간을 빚으셔서 우리가 당신과 이웃을 섬길 수 있게 해주소서. 저희의 분주한 일들이 참된 섬김의 길로 이어지게 하소서. 기도를 통해 쉼을 얻도록 우리를 밀어붙여 주시고 그리하여 무엇보다도 헛된 야망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